다윗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아주 소중하게 옮겨가면서 제사를 드리고 온 백성들과 함께 기뻐했던 그런 중요한 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 기록 중에 그 중간에다가 지금 끼워 넣은 내용입니다. 즉 앞선 14장과 뒤에 따르는 16장을 보면 다윗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비로소 예루살렘 안으로 비록 임시 처소지만 잘 준비된, 정성스럽게 준비된 자리로 옮겨가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에 관한 기록을 담고 있는 내용 중에 그 가운데다가 한가운데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삽입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쭉 함께 첫 절부터 마지막까지 저희가 같이 본 바대로 오늘의 본문의 사건들은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그가 평생토록 다스리면서 통치했던 그 치세 기간 동안의 모든 치적들을 종합적으로 짧게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1절의 내용,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곳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라는 내용 중에 다윗이 궁전을 세우고 하는 이런 중요한 공사를 했던 일은 다윗의 통치가 시작된 이후에 바로 시작된 일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즉 다윗의 통치 기간 중반 이후에 일어났던 일로 그렇게 학자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8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블레셋 군대의 이 반복되고 있는 이 외침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앞뒤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즉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보다 훨씬 오래전에 일어났던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좀 대충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다윗 왕조의,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국제적 위상과 국제적 위상이 많이 높아져 있고 또 외교적으로 승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1절과 17절을 통해서 그렇게 암시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소를 보내서 그의 궁전들을 건축했다라는 이 내용은 결국 다윗 왕조와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힘이 아주 급격하게 부상함으로써 주변의 나라들이 알아서 조공을 바치고 숨기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대표적으로 이 두루왕의 행적을 통해서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 왕조와 이스라엘의 국제적 위상과 외교적 승리를 강조함과 더불어서 이어지는 3절부터 7절에서는 다윗 후손의 번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과 딸들이 많이 또 태어남으로써 그의 후손들이 창대하게 번성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부터 16절의 긴 내용은 블레셋 군대와의 그 격돌,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승리했다는 군사적 승리에 관한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내용들은 다윗이 왕으로 친히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 기간 동안에 성취된 그야말로 영광스럽고도 찬란했던 여러 가지의 역사적인 위협과 치적들, 특별히 하나님의 간섭과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들을 또한 포함해서 하나님 얼마나 다윗에게, 이스라엘에게 큰 복을 주고 계십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크게 융성하고 번영했다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자, 그렇다면 왜 이런 내용들이 굳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는 다윗의 신앙 인생과 그의 왕으로서의 통치 기간 중에 매우 중요한 행사였던 이 언약궤와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기록하는 중요한 사건 기록 속에다가 왜 이 중간에다가 오늘의 본문을 끼워 넣은 것일까? 이것은 한마디로 저 뒤에 우리가 붙여놓은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에 부합적 실현을 보여주는 내용이죠. 즉 오늘 본문 앞뒤에 걸쳐있는 14장과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법궤, 즉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정성을 다해 모시는 그 일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전인격적이고 온 생에 걸쳐서 참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렸던 그 신앙의 그 경건의 아름다운 모습을 아주 요약해 해서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이었다라는 것이고, 그와 같은 다윗의 진실하고 참 하나님 앞에 아주 충성된 믿음과 신앙을 어렵게 여기셔서 그가 요구한 것 이상으로, 그가 바라고 구한 것 이상으로 영육간의 모든 필요들을 채우시고 또 실질적인 삶과 그가 왕으로서 통치하는 현재 속에서 필요한 자원들, 있어야 될 것들을 넘치도록 도와주셨다는 그 성취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궤, 즉 이 법궤로 상징되는 성소에 관한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성소에 관한 그 열심과 열정, 하나님의 성소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를 어쨌든 참 아름답게 가장 참 멋있게 웅장하게 하나님의 위상에 맞는 그런 격에 맞는 정도로 이것을 마련해가는 다윗의 그 아주 지극한 영적인 신앙적인 열정을 아주 귀하게 여기셨다, 아주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언약궤로 상징되는 이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에 관한 다윗의 지극정성스러운 이 마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과 믿음과 경건을 자신의 인생의 그 어떤 것보다도, 자신의 삶과 생애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선시하고 있다라는 매우 투철하고도 탁월한 그의 영성을 보여주는 극명한 징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삶의 우선순위가 아주 올바르게 확실하게 잡혀있는 이 다윗의 참으로 아름답고 경건한 신앙 인생을 기쁘게 받으셨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셔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 있는 최대치를 다해서 이 다윗에게 놀라운 복과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셨다. 그 특별한 섭리를 다윗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바로 오늘 본문이 증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복해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베푸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의 구약적 성취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우심과 돌보심의 은혜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오늘의 본문이 명쾌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을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건의 그 중간에다가 기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복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 오늘 살아가는 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목하도록 이곳에다가 기록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지금 범하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있다면, 가장 잘못되어 있는 결정적인 실패가 있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너무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이 너무도 아름다운 그리고 귀한 이 신앙과 경건의 모범,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을 섬기고 그 뜻대로 행하는 일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신앙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그의 생애를 통해서 증명해준 이 모본을 우리가 전혀 관심 두지 않고 무시하고 도외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참으로 다윗의 삶에 비한다면, 그의 신앙과 비교한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은 그야말로 우선순위가 뒤죽박죽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우리의 삶에 대한 경건한 근심은 고사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에 홀린 상태에서 그래서 세상에서 인정되고 세상이 참 모두가 좋아하는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고 세상이 알아주는 방식으로 사는 일에만 그냥 집착하는 바람에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 세상에 팽배한 그런 타락한 시대정신과 성경과는 상관없는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에 떠밀린 채로 우리는 우리의 참된 신앙에 합당한 삶의 태도로부터는 너무도 멀리 떨어진 그런 주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탄식하시고 안타까워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못난 모습으로 이 세상의 물길에 떠밀리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을 방치하고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두렵기 그지가 없다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삶과 신앙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다윗처럼 분명하게 분별하여 제대로 세워야 되는 그 결단을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에선가는 분명히 한번 내려야 될 것입니다. 물론 이처럼 신앙과 관련해서 또 삶과 관련해서 어떤 우선순위를 세운다는 것이 뭘까라고 할 때에 그저 우리가 영적으로나 또는 현실적으로 겪는 많은 일들 중에 그 순서를 매겨서 어떤 것을 먼저 처리하고 어떤 것을 나중에 처리하느냐라는 그런 일의 처리 순서를 단순하게 그것을 따지는 것이 이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과 신앙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일의 순서보다도 그 어떤 일을 하는 동기가 뭐냐, 그 의도가 뭐냐, 그 목적이 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일의 순서보다도 동기, 의도, 목적이 얼마나 우선이 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일의 순서만을 따지면 헷갈리기만 하고 모호해져서 제대로 된 그런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을 들여서 교회를 꼭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이제 교회 예배 공간이 부족하다. 그럼 교회를 넓혀야죠. 그 예배 공간을 넓히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뭐 1억이 필요할 수도 있고 10억이 필요할 수도 있고 뭐 100억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 교회를 세우고 늘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그와 동시에 지금 그 돈이 있다면 우리 주변에 굶어 죽어가는 또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고통을 겪는 가난한 이웃을 또 섬기는 것이 또 필요하다라는 사실이 또 이제 부각이 된다고 할 때에 교회를 세우거나 넓히는 문제와 이웃을 섬기는 문제, 똑같이 돈이 들어가는 문제 앞에서 어디다 먼저 이 돈을 부을 것이냐, 쏟아 부을 것이냐라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단지 일의 처리 순서만 가지고 따진다면 아니 아무리 우리가 이웃을 섬긴다 하더라도 우선 지금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있을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데 이것부터 지어놓고 그리고 다시 우리가 힘을 내서 헌금을 하든지 뭐 특별 헌금을 하든지 해서 그 가난한 이웃을 후순위로 도우면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 나올 수 있죠.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이 가난한 자를 먼저 하는 것이니까 돕는 것이니까 가난한 자를 먼저 돕고 그리고 여유가 있을 때 최소한 우리가 절약해서 방법을 강구해가면서 원래 생각했던 크기부터 좀 줄인다든지 또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축소해서 그 일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라는 식의 왈가왈부하는 일의 순서에 관한 그런 경론이 우리 안에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단지 일의 처리 순서만을 놓고 본다면 아마 끝없는 그런 논쟁이 이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각각의 문제를 선택할 때 그 동기가 무엇인지, 그 참된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솔직하게 정직하게 살펴본다면 우선순위는 너무도 분명하게 금방 드러나게 되죠. 그것은 삼척동자인 어린아이조차도 얼마든지 파악할 수 있을 만큼 너무도 그 우선순위는 쉽게 확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무도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 삶의 우선순위, 신앙의 우선순위를 가장 잘 알고 있고 그 알고 있는 대로 자신의 신앙 인생을 통해서 우려내고 실천했던 이 다윗의 신앙과 삶의 아주 너무도 훌륭한 그 진면목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 그리고 자신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이 그처럼 번영하고 부강하게 된 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지혜의 결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는 영적인 겸손함을 보여주고 있고, 이 겸손한 태도를, 이 영적인 겸비한 자세를 다윗은 평생토록 유지하게 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여러분, 여기 깨달았다라는 단어와 알았다라는 단어가 두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깨닫고 알았다는 이 내용이 그전에는 몰랐던 일, 그전에는 알지 못했던 일을 처음으로 비로소 새롭게 알게 되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전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신가, 그분께서 하시는 일의 어떠함을 계속 알아왔고 알고 있었고, 시간이 갈수록 또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질수록 경험적으로 더욱더 깊이 있게, 더 확실하게 알아왔고 이해해왔다는 그런 뜻이죠. 즉 일시적이고 즉흥적인 그냥 지나가는 일회적인 어떤 지식으로서의 알미 아니라 상시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되어 가는, 그리고 그것이 더욱더 깊어지고 쌓여져 가는 이해를 말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그 알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쌓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처음 알았다면 그 처음 알게 된 그 경건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그분의 성품, 그분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더 깊고 더 위대하고 더 영광스러운 일과 그분의 온전한 성품을 더 깨달아가는 기초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그 기초 위에 새로운 알을 더 쌓아가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더 깊고 더 많은 하나님께 대한 알을 키워가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측면에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알았다는 것은 그냥 내가 왕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구나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고 내게 복을 주셨는가,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왕으로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바르게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하나님의 대권을 행사하는 자로서 바르게 통치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고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아는 그런 종합적이고 입체적이고 체계적인 영적인 그 지식, 그 경험 가운데로 인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한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야말로 그가 가장 비참하고 연약하고 절망적이었던 그런 상황에서뿐 아니라 가장 성공적이고 형통하고 명예롭고 또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른 때조차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일이고, 그런 명예롭고 영광스럽고 성공적인 모든 결과들은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지혜나 자신의 어떤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속에서 그
그분의 자비로우신 섭리적인 손길을 통해서 채워진 것임을 진지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 이런 다윗의 신앙의 진면목이 바로 여기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가장 성공적인 자리, 그리고 가장 유명한 위치, 또 누구보다도 가장 총망을 받는 자리,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선망을 하는 그런 최고의 영예로운 자리와 지위에 올라갔을 때 자칫하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자신의 지혜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특별한 어떤 애쓴 덕으로 그것을 이루었다고 그 성공과 화려한 성취에 몰입됨으로써 그 모든 결과를 자신의 공적으로 드리고 그런 착각과 교만 속에서 결국 급전직하에 또 다른 패배와 실패의 길로 치닫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전에 있어서는 결코 실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일평생 흔들림 없는 바른 판단과 분별 속에서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영광과 승리와 그 위대한 치적과 업적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인정하는 아주 겸비한 인식과 그런 사고 속에서 그런 실천적인 또 행함 속에서 참으로 겸손한 생애를 살아냈다는 측면에서 매우 훌륭한 우리의 모범이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그가 평생에 걸쳐서 아주 명예롭게 누릴 수 있었던 크고도 풍성한 그 모든 영광과 복이 바로 이와 같은 겸비한 통찰력을 기초로 해서 허락된 것이다. 그런 풍성한 복과 영광스러운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자랑이 아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신이 누리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이 다윗의 경건한 삶과 신앙의 참다운 뒷면목의 두 번째는 그가 다름 아닌 기도의 사람이었다. 늘 하나님 앞에 묻고 그 응답된 뜻을 따라서 절대적으로 복종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세 군데 나오는데 10절을 보시면 첫 번째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 앞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내가 저 적들을 마주대하여 치러 나갈까요 말까요? 사실 이것은 물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적이 쳐들어왔으면 하나님의 왕으로서 그냥 그 사람 끌고 나가서 맞아야 되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뭘 묻습니까? 그냥 물었다는 거죠.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그 당연한 일조차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묻고 그 응답을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14절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오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 기습하되. 이제 하나님 앞에 물으니까 구체적인 전술 전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내용이죠. 또 16절에 보시면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향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본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그 응답된 내용에 따라서 그대로 1점 1획도 틀림없이 순종해 나가는 가운데에 위대한 승리가 주어졌다는 말씀이 여기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좀 주목해야 될 것은 다윗은 매우 비슷한 상황을 맞이했을 때도 그저 그 전에 경험했고 그 전에 얻었던 지식에 근거해서 그냥 바로 행동에 들어가지 않고 똑같은 거의 비슷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도 다시 하나님 앞에 묻는 그런 매우 용의주다한 신앙의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자신의 기존의 신앙적 지식, 어떤 영적인 경험에 의지하는, 그래서 자칫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오류를 범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또 재확인하는 매우 용의주다한 신앙적인 분별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오늘날 흔히 범하게 되는 그런 실수를 절대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죠? 신앙과 경건을 가장해서 교묘하게 하나님을 소외시키면서도 사람들을 교활하게 속이는 그런 영적 기만에 빠지는 그런 패착을 다윗은 절대 저지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매우 고지식할 정도로 얼마든지 인간적인 꾀를 내어서 현재 닥친 위기를, 어떤 어려움을, 어떤 곤경을 충분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인간적으로 방어할 수 있고 피해갈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게 보시지 않는다는 조그마한 껄낌이라도 있을 때 다윗은 움직이지 않는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서 늘 새로운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고 내게 원하시는 그 주권적인 뜻과 방법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묻고 확인한 후에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대로 절대적으로 순종했고 또 그런 순종을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또 바라는 또 그것을 살피는 수고를 전혀 마다하지 않는 생애를 일관되게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기도 자체, 기도하는 그 행위 자체가 다윗의 삶의 한 부분으로 완전히 입체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러면 뭐 시간을 정해서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또 금식 기도하고 뭐 이런 특별한 기도의 방식과 시간을 염두에 두는데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 하는 기도는 그냥 살아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동 반사적으로 나오는 조건 반사적으로 나오는 어떤 상황이 직면했을 때 바로 그냥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라는 그런 반응이 바로 기도의 삶이죠. 우리가 그것을 느헤미야 2장 4절에서 그걸 찾아볼 수 있는데 느헤미야가 그 바사 왕국에 총리가 됐을 때 바사 왕국에 이제 그 왕을 옆에서 술을 시조하는 그런 아주 높은 지위를 갖고 있을 때 자기가 떠나온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에 타고 무너졌다는 그런 슬픈 소식을 조카를 통해서 듣습니다. 너무 마음이 괴롭고 아파서 이제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임재의 처소에 있는 성전과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이렇게 철저하게 회파시키셨는지에 대한 성찰을 하면서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의 완악하고도 폐역한 범죄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과 성전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런 참 가슴 절절한 깊은 애잔한 마음을 갖고 이제 있는 동안에 어느 날 그것이 이제 그런 어떤 마음의 어떤 염려와 근심들이 자기도 모르게 얼굴로 표현이 됐던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하루는 왕에게 다시 술 시중을 드는데 왕이 딱 쳐다보더니 너 왜 이렇게 얼굴이 수심이 가득하냐? 뭔 일 있냐?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일이거든요. 왕 앞에서요, 옛날에 고대 제국에서는 왕 앞에서 항상 얼굴이 밝아야 됩니다. 어두우면 그 자체가 왕을 무시한 것이 되고 왕 앞에 말하자면 죄를 범한 것이 돼서 얼굴이 어두워진 것 자체로 그냥 처벌을 당하게 되죠. 큰 처벌을.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워낙 왕의 신임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위기를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왕이 물어요. 근데 무슨 걱정이 있냐? 그랬더니 놀라가지고 그 사실을 얘기를 하죠. 제 고향, 제 부모 형제가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다 불타고 지금 다 사람들이 흩어지고 정말로 황폐화됐다는 이 소식을 듣더니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거 다시 복구하고 세우면 될 거 아니야? 자, 그렇게 이제 왕이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얼마나 되면 얼마나 기한을 두면 내가 그 일을 하고 다시 오겠느냐라고 이렇게 진전이 되는데 그 왕의 질문이 던져졌을 때 너에게 무슨 근심이 있느냐고 하는 순간에 느헤미야가 잠깐 그 순간에 눈은 떴겠죠. 왕하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묵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기도죠. 뭐 그냥 밤새도록 힘을 다해서 금식을 하면서 오래 기도하는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그 열정과 헌신과 진정한 경건한 근심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경건한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게 되고 그 기회에 하나님 이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짤막한 상대방이 눈을 뜨고 보면서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의 순간적인 그런 하나님 앞에 아뢰미 큰 기도 응답을 위해서 느헤미야는 결국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게 되죠. 짧은 몇 초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완전히 폐허가 되었던 예루살렘은 온전한 모습으로 복구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 인생의 모든 좋은 것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우리가 뭐 좋은 게 있나요? 여러분 좋은 게 왜 없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보다 못하게 사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허다하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우리보다 물론 잘 살고 우리보다 더 높은 지위에서 떵떵거리고 호의호식한 사람 많습니다만 그 사람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보다 경제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문화적으로든 오늘 하루 먹을 것이 없어서 한 끼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들이 수억입니다. 이 땅에. 그런 사람들보다도 수많은 인생들보다도 그래도 살만한 여건을 주시고 지금 앞에서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럽과 미국에서는 수십만 명, 하루에 수만 명씩 지금 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는 1000명씩 죽는다고 그러죠? 이런 창궐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그 위험을, 그 위기를 피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도 상대적이나마 평온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이 우리가 잘해서 그런가요? 그건 잘해서 그렇죠. 방역을 정부와 국민들이 열심히 힘을 합쳐서 잘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만 안 믿는 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정도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상황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지혜와 경험의 범주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 베푸심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임을 인정해야 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한평생 동안 누리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고 그분께서 친히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우신 것임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겸손한 신앙을 다윗처럼 표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참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절망적인 일이든 희망적인 일이든 어떤 문제에 닥치든지 간에 우리는 늘 그 문제 때문에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그 문제들 앞에서 그 일들 앞에서 먼저 주님의 뜻을 묻는 그런 경건한 태도를 취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기쁨은 기쁜 대로, 슬픔은 슬픈 대로, 괴로움은 괴로운 대로, 즐거움은 즐거운 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 상황에 대해서 아뢰고 내가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라는 구체적인 간단하지만 분명한 주님 앞에 묻는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말씀을 통해 주시는 분명한 응답을 확인하여 그 가운데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복된 길로 늘 인도한다는 확신으로 하나님을 더욱 힘써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아주 탁월한 영성을 보여주는 두 가지면 모든 좋은 것들을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또 모든 상황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묻고 드러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하는 그런 믿음의 분투를 우리가 게을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리고 그 뜻대로 힘을 다하여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나가는 그런 경건의 훈련을 우리가 힘쓰고 애쓴다면 우리는 다윗이 경험했던 바와 똑같은 또는 그 이상의 늘
복되고 승리하는 신자의 인생을 허락받게 될 것입니다. 남은 우리의 신앙인생 속에서 이와 같은 승리와 복이 저 여러분에게 늘 넘치시길 바라고, 다윗에 관한 이 기록이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에 관한 복된 기록으로 우리의 것으로 처음 되는 그런 가장 영광스럽고도 복된 신앙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한평생 잘 키워나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참 아름다운 경건한 신앙의 모범을 통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주님의 말씀대로 다윗은 이미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놀라운 승리를 그의 인생을 통해서 분명하게 체험하면서 오늘 우리의 놀라운 모본으로 서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주님, 다윗의 신앙 속에서 참 주님께서 이루어내셨던 것처럼 저희들의 삶의 그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동일한 복과 은혜를 주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좋은 것들을 작은 것일지라도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친히 베풀어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감히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으로 이루어졌다는 그런 자기과시에 빠지는 오류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참 그 모든 것들을 내 스스로 이룬 것처럼 자만하며 과시하며 우월감을 가지고 세상 앞에 그렇게 스스로를 높이려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 다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은 것임을 알아 겸손하고 겸비하게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면하는 모든 상황과 조건 속에서 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묻고 그 응답되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복종하는 참으로 지혜로운 신의 인생을 채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복들을 참으로 풍성하게 넘치도록 누리면서 참으로 주님을 믿는 신자의 이 땅에서 삶의 가장 큰 행복과 자랑과 복스러움이, 그 영광스러움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세상에 알도록 증거하는 참으로 복되고도 은혜로운 저희들의 남은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